신명기 32장 1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살하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헛떠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뇨.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런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썸이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32장 15절로 33절을 본문으로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32장 시작을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이 노래를 계속적으로 이어서 부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이 노래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노래로 만들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그 결과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노래로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과 불순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로 최후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가 마치 자신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온갖 교만을 부리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혹독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바로 그러한 이방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이 내용을 노래로 담아서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떠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는 것, 이것이 마땅할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냐면 자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신명기 32장 15절은 이렇게 지적하며 시작합니다.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네가 살찌고 비리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수론이란 이 단어는 여기 말고 이사야 딱 두 군데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수론이라는 것은 어떤 영어성이 바로 beloved one,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특별한 애칭이 바로 여수론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마치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며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이 풍요롭고 윤택해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런 배은만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신명기 32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로 표현하는 특수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감추시고 돌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랑과 긍휼을 바로 멈추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면 그들의 종말은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하시는 수단으로서 각종 재앙과 각종 질병과 기근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열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아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시기와 질투를 유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맞불을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을 더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원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고통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원래 저것은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할 사랑인데 왜 나 아닌 원래 하나님 백성 아닌 제자들이 받는단 말인가?
심지어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와 질투를 유발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사용하여 로마서 10장부터 11장까지 계속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함이었지만은 제일 먼저 그 복을 우선적으로 누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물줄기를 바로 이방을 향하여 그렇게 돌리시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의 은혜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처럼 그러한 모양새를 취한 걸 보고 로마서 9장 1절로 2절에 정말 자신의 가슴 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슬픔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하여서 더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 표현을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단 얼마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 복은 원래 우리가 누리는 것이었는데 왜 우리가 아닌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누리는가?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유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인 이스라엘은 철두철미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짓밟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복되게 하시고 더 강성해 하니까 이방 나라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원래부터 대단해서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하늘에까지 높이면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혹독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혹독하게 짓밟아 버린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내일 본문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서에 너무나 잘 나오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을 강대하게 하고 그들을 사용하여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자신들이 정말로 대단한 힘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들을 강대하게 하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힘에 취하여서 교만하게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 멸망시킨 나라 백성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혹독하게 짓밟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전함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식을 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징계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미워함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함이라. 바로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로 생각지 못했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혹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교만히 행하지 않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변장된 사랑이 이 속에 숨어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더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15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불순종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이방 강대한 나라를 사용하여 그들을 철두철미하게 낮추시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변장된 사랑, 이것을 노래로 담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늘 깨어 있으며 그리고 혹여 그들이 무너지고 심판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처했더라도 이 노래를 다시 부르며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는 모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음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멸시함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심이요, 정말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임을 저희들이 확인하고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또 고난을 당할 때에 모든 고난과 아픔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먼저 혹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히 행하지 아니하는가를 살피면서 만일 그러다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직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